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치유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기적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병든 자를 믿음으로 치유하라,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의 믿음인가? 그것은 성경에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또는 친구들의 믿음도 있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는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은 치유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왜 믿음이 기본이고 시작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구나 해서 아픈 그것만큼 우리 예수님 체휼하시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치유 언약입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건강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홍해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잘 들어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깨달아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이 겪는 수많은 질병을 하나도 내려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는 동안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인데 그 뜻은 지지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지한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막 지지한다고 데모를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택. 제가 센터를 건축할 때에 한 6사람 건축 노동자들과 함께 건축했습니다. 그 중에 빠우와 낭이 있었습니다. 빠우는 남편, 낭은 아내였는데 그들은 미얀마에서 넘어왔는데 결혼하고 4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기도 돌라고 자녀 돌라고 자기 신들에게 우상에게 많이 기도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녀들을 얻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택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토착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런데 미얀마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그 우상, 귀신, 그들이 자기를 해한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하는 내용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빠오가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갈 때에 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토착 종교 귀신들을 다 그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랑하는 친구가 열정적이었어요. 새벽에도 나오고 막 진짜로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근심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할 것인가?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실, 진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위선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은 파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빵우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택하는 순간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은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니까요 50%가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치유사역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습관과 태도를 치유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아주 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치유에 관해서 연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유 중보 기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확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막 보는데 이것이 마음의 치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가르쳐 주시는 중간 막 순간에 제가 막 깜짝 놀라고 막 전율이 막 왔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이와 같은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치유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빠오가 다니는 교회에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 놓고 난 다음에 5, 6년이 지났는가 그런데 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들이 한 30명인가 40명 정도 있었는데 저하고 그 지도자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부부가 저한테 막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곧바로 무릎을 탁 꿇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탁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두 번째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 빠우와 낭은 부끄러움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고 자녀가 없는 사람 자녀 있게 했다는 그 내용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문이죠. 소문.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몸에서 뭐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뭐 가져다가 병든 사이에 얹으니까 막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기도했더니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 안수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맑고 신앙의 열매가 많은 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이 맑고 신앙의 열매가 많은 분이라면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영성, 사랑, 은사, 능력, 권세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또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안수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선택입니다. 믿음이 선택인 것과 마찬가지로 치유도 선택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이크를 그냥 끄신 상태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치유 사역자이다.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는 선택이다.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납니다. 아주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전까지는 다양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트 사셔서 성경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 내용을 해석하시고 적용시켜 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장가문 갔을 때요. 노트 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내를 주세요라고 노트를 막 적었어요. 저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제일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어가지고 그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을 생기게 해줍니다. 주일 학생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자는 당뇨병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약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는 주일 학생 말을 듣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저를 딱 만나는 순간 무슨 얘기하면은 이 당뇨병을 고쳐주시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딱 드는 순간에 이거는 아니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전도사님에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귀한 두 가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볼 일이 있어 갔다 딱 왔는데 2주 안 됐을 거예요. 이사의 얼굴이 막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환하게 피면서 2주 만에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니까 다 나았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복음 전도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종합적이에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럴 때 영이 문제 있고 마음이 문제가 있고 정신이 문제가 있고 돈이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어. 그런 사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고서 하나씩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진짜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는요 한 3개월 정도 나오다가 아이고 그 동네 또 친척들 그들로부터
소외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가 제가 자전거 타고 가가 제발 오라고. 처음에는 자전거 탄 나를 보고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자전거 타고 따르릉 소리가 나면은 그 뒷문으로 해가지고 색 도망가 보더라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믿음이 좀 생기거든 치유해 주시지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픕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장성교사 내가 나 사주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뭐 그러느냐고. 그걸 보고도 다른 사람이 나중에 치유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고는 그 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요. 수원에서 부교육자 때였어요.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막 하는데 저 뒤에 어느 집사님이 하더니 막 넘어져 버리더라고. 그래 뭐 그거 있는 사람들이 쭉 막 잡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전거되는 그때에 그 집사님께 있는 귀신이 탁 튀어나가더라고. 말씀이 전해지면은요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귀신이 7마리 들었다. 그러면 다 나가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그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7마리가 아니고 70마리 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겨져 있으니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고침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네.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만 생기면 그 다음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 받는 믿음이 될까요? 치유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보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8장 9장은 모두 다 치유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마음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실습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그런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아라.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치유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 생활의 삶을 바꾸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 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선교가 활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공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요한복음 4장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백부장, 또 한 사람은 왕의 신하.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사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입구에 왔을 때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머리, 가슴, 배, 무릎, 발, 손가락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 이 강좌를 작년에 많이 들으셨는데 은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요양원에 있는 어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권사님은 갈비뼈 6개가 부러져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진짜로 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다음에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누워 계실 분이 뭐 크리스마스 때인데 캐롤 연습하러 간다고 막 일어나서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목사님은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했고 또 환자는 요양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 그 목사님이 저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실천 딱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대상자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은 중보 치유 기도자의 믿음, 기도에 의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귀신 들렸는데요. 그것도 관계없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오빠가요. 실현당해가지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때 귀신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일주일 정도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정말 횡설수설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바싹 말려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중보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좀 나았어요. 낫고 난 다음에 자꾸 밀린 자기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렇더라고. 또 뭐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막 중보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그 밀림을 향해서 막 중보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축사 기도를 딱 했는데 나중에요. 그 전도사님이 온전해져가지고 결혼해가 아기도 낳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손을 뻗어가지고 거기에 막 기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귀신 들려가 있는데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중에 말씀 꾸리기 믿음도 없고 정말 목사님하고 대적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치앙마이에서 캄보디아 가는 중간에 점심시간 때에 제가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탁 와서 목사님 저희들 그때 기도할 때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토할 것 같고 기침하고 막 어지럽고 막 못 살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귀신 들었구나 제가 알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뭐 1분 정도 딱 했는데 장로님이 언제나 있었어요.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권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먹고 말씀 피우고 하나님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잘 들려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해요. 영이 혼탁해요. 영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것에 매이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어요. 무엇인가 다른 것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살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고자질하거나 당을 짓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 이제 주의해 줬는데요. 병을 고쳐줬잖아요. 자기 와이프도 제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은 역사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병이 낫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우리는 중보 치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왕의 신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기 전에 요 마을 내려가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가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가는 것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지향적인 단어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 갔잖아요. 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모두 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 먼저 가라고 하니까 막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떨떨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의 신하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먼저 가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루 후에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딱 만났을 그 시, 오후 1시라고 하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시간, 그 시간에 아들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자,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 유명한 목사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한 개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선택이다.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중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딱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다 생명력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치유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식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을 초월한 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떨어져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병든 자를 믿음으로 치유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정신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신경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치유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